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제목이 세상의 증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드는 의구심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늘 베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50%가 넘습니다. 특별히 이 개신교가. 참,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늘 베풀고 또 돕고 섬기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반대하고 있을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아마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하며 세상을 섬기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세상은 미워하고 싫어할까?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그 믿는 자로서의 환난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가운데 편견과 끊임없는 핍박과 도전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그러나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것이 제가 내린 두 가지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인가?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 이야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의 왕 발락의 계략과 그 계략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지만 그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압의 왕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이 앞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땅을 아모리 족속을 진멸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번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번민했다. 근데 여기서 이 번민했다라는 것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여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은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가증스럽고 혐오스럽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적개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시면 아직까지 이 모압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부딪혔다, 싸웠다,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의 존재만으로도 이들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란 겁니까? 바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모압의 왕 발락의 증오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증오와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 말인 즉슨 그들은 세상과 달리
특별한 신분을 가진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과 다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해서 증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의 삐뚤어진 시선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우리가 자신들과는 달리 구별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 자신과 다른 그 신분을 가진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미움과 그 증오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조직에서든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를 닮은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직접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핍박을 우리는 마땅히 감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핍박과 그 도전,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감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내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6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결국 우리가 그들의 향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우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등 뒤에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세상은 갖지 못한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뛰어나기 때문에 저 세상은 우리를 향해 늘 시기와 질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저 바리새인과 저 대제사장들로 통해서 받았던 그 미움과 시기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저 하늘나라를 나의 본향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영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미 세상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머리로 알 뿐, 그들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신분을 갖고 우리는 누구도 갖지 못한 영생을 언약의 말씀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 세상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만 그들은 온 전심을 다해 그 심령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택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로운 신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선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선물을 저 세상은 하나님을 비록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바라보고 소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 그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고 질투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 영원한 생명, 따라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모압의 왕 발락은요, 자신들의 군사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과 증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저 강력한 이스라엘, 강대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래, 더 이상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그들과 적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믿는 자들 향해 끊임없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시험과 도전과 핍박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참 대단한 계획이잖아요. 알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주술사 발람의 그 저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발락의 계략,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 계략을 바로 주술사 발람에게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계획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저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달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저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핍박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적 고통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세상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길을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바라보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날마다
그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에 내일 일도 아니죠. 우리는 당장에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에 바로 10분 후에 1시간 뒤에 아니면 내일 당장 내 삶에 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이 공고해질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호흡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초등부를 한번 섬긴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를 섬길 때 제가 그 아이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목사님, 하나님은 계시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야, 눈을 한번 감아봐. 그러니까 애들이 눈을 감아요. 자, 그러면 너 크게 숨을 한번 쉬어봐. 숨을 쉽니다. 야, 우리가 숨을 쉬는 건 뭐 때문에 숨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 때문에 숨을 쉬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산소가 눈에 보여? 공기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애들이 안 보인대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공기가 있는 거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알고 있대요. 그냥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똑같아.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예,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는 누가 계실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셔. 근데 성령 하나님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지.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누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내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위해 눈물로서 중보하시고 내가 호흡할 때 함께 호흡하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수많은 질곡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정말 두렵지 않도록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걸음을 통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 정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삶의 문제를 주실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주의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주어질까? 저는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이 모든 삶의 문제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더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이다. 저는 이렇게 내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길을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길 가운데 홍해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홍해바다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봐. 나는 이 홍해바다로 갈라서 내 백성을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질곡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건 많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정말 상할 때가 너무나 많죠.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차마 말은 못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시간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내가 정말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합니까? 요즘에 학교에 가보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정말 선생님한테 이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참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오히려 역정을 내시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뭐 대단하냐는 식으로 막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질책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영적으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시련과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미리 회복해 놓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그 괴락 가운데 하나님은 그 괴락을 어떻게 어둡게 하십니까? 친히 그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결단코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계획을 그 계략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향해 증오심을 내비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담대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인간 중심 사회.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거부하는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거부하도록 만들고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핍박하려고 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 영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보시면 그 연방법이 통과되어져 가지고 결국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 법으로 강제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정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 결국 그런 법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교회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겁박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종용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도전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담대함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 끊임없이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더더욱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터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만밖에 없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이 두 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이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자신을 아멘. 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한 그 믿음이죠. 그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여러분들,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바로 주만을 의지해라는 겁니다. 네가 경험하고 네가 맞이하고 네가 직면한 그 삶의 모든 문제들입니다.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아뢰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워라. 쉽게 말해 바로 우리 자신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를 향한 오직 믿음에 우리 삶 전체를 한번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우리 삶의 전체를 바로 오직 예수라는 이 한 단어에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만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서 그 주의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보시면요. 결국에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결국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와 교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직 성경을 통해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될 때 그 세상의 끊임없는 핍박과 도전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딱 3개밖에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런데 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무엇을 써야 되는가? 바로 오직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성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 3개가 아름답게 삼각을 딱 이루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질 일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져?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로 오직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말씀을 통해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긍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요, 여러분들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요, 저 출애굽 당시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고, 밥을 먹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고, 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그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또 마라의 쓴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온갖 이방민족들이 자신들을 치고, 매일의 삶이 참 고통과 염려와 번민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40년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질곡이 나를 힘들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두려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기회와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은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끊임없는 핍박과 도전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들 스스로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내가 어떻게 세상의 방법을 찾아볼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말 한계가 가득한 그 지식과 자신들의 이성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한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늘 불안과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능력의 한계를 통해 그들은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참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후견자,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가 되어 주시느냐? 단순한 후견인을 넘어서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 그러면 네가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한 권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선하게 이끌어줄게.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로 내가 너를 도울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져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참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제가 유치원 때로 기억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참 고민하실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너무 고민하는 찰나에 저를 재워야 되니까 저를 재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답이 안 보이더랍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갑자기 유치원생인 제가 자다가 발딱 일어나더랍니다. 눈을 뜨고 발딱 일어나가지고 제 어머니에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도하면 되지. 그 유치원생이 갑자기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던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기도하면 되지. 제가 그러고는 다시 그대로 톡 누워 다 자더랍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은 갖지 못한 또 다른 무기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만족할 수가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발락의 계획이 이게
엎어지는 걸 그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왜? 그들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도착했을 뿐이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모압의 왕 발락이었고 그가 그 계략을 꾸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발락의 계략이 끊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 문제 없었는 그냥 그 길을 그냥 걸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요단 동편을 거주하고 또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푸시는 문제인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이 매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런 구절 정도는 이제 한 번 정도 외우실 줄 알아야 되겠죠.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서두에서 제가 내린 결론 두 가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을 안 겪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나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환난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누가 세상을 이겼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권세와 창조의 능력은 바로 누구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뜻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왜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사랑한 만큼 누구를 사랑하고 계시느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시고자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당장 내일 일이 왜 걱정이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와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우리가 바짓가랭이를 한번 딱 붙들어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못 놓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못 나요. 그러면서 예수의 옷자락을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 혈류병 여인이, 그 오랜 세월 치유하지 못했던 그 병이 한순간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의 고백대로 회복되고 치유되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영적인 문제,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인 모든 것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일 하루 직장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긴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기업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